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 한번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엄마의 뱃속에 아기 쌍둥이가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아기가 상대편에게 묻습니다.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얼마나 안다고, 그죠? 다른 한 명이 대답합니다. 왜?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헛소리 마. 출산 이후의 삶 따위는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에서 사는 게 전부야. 글쎄 잘은 몰라. 하지만 여기보다는 꽤나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두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야. 질문한 아기가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렇지만 탯줄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쳐서 대답합니다. 이제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마 존재할 것 같아. 어쩌면은 우리에게 탯줄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질문한 아기가 헛소리 그만해. 그리고 출산한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지? 결국 우리는 출산한다고 하지만 사실 출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두움과 침묵, 그리고 우리는 모두에게서 다 잊혀지는 거야. 출산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돌보아 줄 거야. 질문한 아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엄마라고 했니? 진짜 너 엄마를 믿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 둘째 아기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어. 우리는 엄마에게 둘러싸여 있어. 우리는 엄마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어. 첫째가 말합니다. 나한텐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걸.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엄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야. 마지막으로 질문받은 아기가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두 아기의 대화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국이 있느냐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아직까지 천국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겠습니까? 거기 눌러 앉아서 산다는 거죠. 인간에게도 영이 있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Transforming Moment입니다. The Transforming Moment. 트랜스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영화 제목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도란스입니다. 도란스. 전압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생명을 가진 상상 속에서죠, 로봇 군단이 지구에 와서 평소에는 차처럼 비행기처럼 헬리콥터처럼 있다가 응급 상황이 되고 위급 상황이 되면 자신의 본 모습으로 생명이 있는 로봇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과 또 사랑과 기타 등등 이런 영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트랜스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겉으로 모습만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것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밍 모멘트가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 어느 목사이자 신학자에게 일어났습니다. 1970년 어느 가을날 제임스 로더 목사 가족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저지를 떠나서 캐나다 퀘벡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펼쳐져 있는 나무가 많은 그 녹색의 구름 위를 햇살이 비추고 있고,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풀잎이 나부끼고, 또 몇 점 안 되는 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둥둥둥 떠나 하늘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보통 영화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그 다음 순간에 이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었을 때 열심히 캐나다 퀘벡을 향해서 향하던 그들 일행에 한 중년 여인이 고장난 차 옆에 서서 하얀 장갑을 흔들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녀의 차 앞에 5m쯤 되는 곳에 차를 세우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펴봅니다. 특별히 고장난 게 없었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그것만 그냥 갈아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바퀴를 연결하는 그 나사가 잘 맞지 않아서 오른쪽 부분에 맞을까 싶어서 오른쪽 앞에 범퍼 옆에 무릎을 꿇고 제임스 로더가 도와주기 위해서 차 아래를 살펴보는 바로 그 순간 귀청을 찢는 듯한 브레이크의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내 평생 사고 한 번 낸 적이 없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던 64세의 베테랑 트럭 운전사가 하필이면 그 넓고 긴 고속도로 가운데 로더가 있는 지점 바로 그 근처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그가 깜빡 조는 순간 핸들을 놓치게 되고 차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그 여인의 낡은 차를 뒤쪽에서부터 들이받아서 이 차가 로더의 머리 위로 넘어지게 되고, 이 제임스 로더 목사는 차가 자신에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깔리지 않기 위해 피하려고 급하게 차 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머리와 어깨 부위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한 마디가 잘려나갔고 갈비뼈 5대가 부러졌고 왼쪽 폐에서 출혈이 생기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살이 터지고 피가 난 이 자잘한 부상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멀쩡한 사람 중에 제임스 로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미국 사람답지 않게 키가 15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자동차 범퍼의 아랫부분을 움켜쥐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차를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 여인의 힘에 의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차를 들어 올리려고 했는지 그만 이 제임스 로더의 아내가 힘이 다 빠져서, 모든 힘이 빠져서 잠깐 동안 의식을 잃을 바로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고 차량이 번쩍 들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내의 초인적인 힘으로 그 희생으로 사고 차량 밑에서 빠져나온 제임스 로더 목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만 사랑해 왔었지 자기가 죽을 상황 속에 처하니까 얼마나 내 가족들을 사랑해 왔는가. 두 딸들은 제임스 로더의 이 사고 난 상황을 보면서 둑 위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 딸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 딸들을 내가 사랑해 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로더가 확신하기에 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이 사고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기의 아내와 두 딸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그때마다 제임스 로더는 이 딸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 일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일은 어떤 목적이 있어. 로더는 자동차에서 빠져나와서 울고 있는 두 딸들을 향해서 도로 분리대로 걸어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생명, 살아있음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정말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것이 내가 살아내야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이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쳤지만 생명이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존재의 도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를 낸 그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는 베테랑 운전사에 대한 분노보다 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지배했던 것은 이 생명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면서 그때까지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아픈 것에 대한 고통이나 불안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 순간 얼마나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이란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 몸속에 있는 것은 확실히 나였지만 나를 해치고 나를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그 사고의 위력을 넘어서 있는 그 은총의 원천으로부터 생명이 나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생명이 나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말 제임스 로더 목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병실과 복도에 걸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죽음보다 더 큰 생명으로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보면서 지금 나는 이렇게 치료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드린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렇지만 그 수술실 안에서 제임스 로더는 무한한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수술실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온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생명의 감격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수술 마치고 나서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노련한 외과 의사들은 다음 단계의 치료 과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의사들은 자기가 언제 손을 떼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당신을 치료해 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의사의 손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제임스 로더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형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시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연의 일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 제임스 로더 목사님은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고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던 이 제임스 로더 목사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형되는 순간, The Transforming Moment라고 그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설교의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성령님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실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똑같이 사탄도 실체입니다. 사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 곧 전 세계까지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큰 권능을 얻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말씀의 권능, 병고침과 치유의 권능,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이 모두의 권능이 포함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오늘 2장까지 읽어가면 사도행전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는 시간입니다. 6월절부터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붙잡히시고 죽으신 후 그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6월절 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이니까 오순절이 되기 열흘 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의 혀같이 뜨거운 역사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고 감히 맞서서 싸울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이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적이지 않은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시되는 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시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전체의 신학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시대의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세워갔던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도 젊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30대 초반에 괴틀링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500명 정도 되는 도시의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20대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트리빈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블룸하르트는 이 티빙겐에게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라든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증상이 이것이 귀신 들림인지 단순한 정신 이상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블룸하르트는 처음에는 교인들의 권고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고트리빈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갈 때마다 이 여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블룸하르트 목사가 발을 그 집에 들여놓는 순간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함께 신방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소리가 더 커지고 더 요란해집니다. 때로는 의자가 날아오른다든지 창문이 흔들리면서 천장에서 모래가 쏟아지기도 하고 고트리빈은 그때마다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 이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했던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에게 매우 큰 신학적인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내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자매를 접하면서 정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이라면 왜 이 여자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무려 18개월 동안, 요즘 우리 군복무식 기간이 18개월 아닙니까? 18개월 동안 고트리빈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씨름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또 많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과 함께 계속 신방을 다닙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자매를 고쳐보려고 하지만 이 자매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귀신의 역사가 이 자매를 지배합니다. 사실 블룸하르트가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블룸하르트는 이 싸움의 중심에서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발을 빼자니 이거 참 난감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트리빈이 발작을 일으키고 거칠어질수록 블룸하르트는 그의 마음속에 점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학문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블룸하르트는 예수의 이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손을 모으고
주 예수여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순간 그때마다 고트리빈의 발작이 멈추게 됩니다. 때로 블룸하르트에게 욕을 하고 발작을 하고 덤비기도 했지만 블룸하르트는 고트리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고트리빈 자매의 집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843년이 되었을 때 이 자매의 증상이 점점 악화됩니다. 심지어는 피를 토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일으키는 정신착란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블룸하르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 아래에 지배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기도하면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제는 블룸하르트가 오직 이 말만을 붙잡으면서 이 싸움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블룸하르트가 점점 이 어둠의 영과 목숨을 거는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나는 뒤로 물러나야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감이 깊어질수록 블룸하르트의 마음속에는 전진하라, 예수가 뱀의 머리를 부수었다, 가장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사이 고트리빈을 지배하던 악령의 상황이 악화되어서 심지어는 그녀의 여동생도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블룸하르트가 기억하는 1843년 12월 28일 그날 밤은 귀신의 역사가 극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무서웠던 귀신이 역사하는 밤의 현장에서 블룸하르트는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귀신아, 이제까지 너의 역사는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는 승리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블룸하르트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에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블룸하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목에서 아마도 15분 정도 계속 절망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무서운 괴성이었다.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드디어 감동적인 순간이 왔다. 새벽 2시에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으며 사탄이 된 천사로 불리어지는 바로 그 사탄이 인간의 목에서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친 음성으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악령은 힘을 잃고 마침내 그 소녀의 자매의 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 8시였습니다. 18개월간의 길고 긴 싸움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트리빈이 그 순간 모든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고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이 고트리빈 자매는 나중에 블룸하르트 목사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고집이 센 그 마을의 농부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그 좁은 시골 교회에서 병자들은 자기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을 끊게 되었고
회의와 의심과 낙심과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병든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마르트 목사의 이 영적인 싸움과 승리는 단지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자매 한 사람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중심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블룸하르트가 있었습니다. 이 블룸하르트는요, 그 다음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바르트에게 목회와 신학적인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블룸하르트가 오랜 시간 악령과 싸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블루마르트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악령에게서도 나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한 번 더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능히 이기시며 절망과 죽음을 향하여 돌진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선언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는 승리자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예수는 승리자이심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상 가운데에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등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고민과 때로는 어두움 세력에 방해하는 그 많은 방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발버둥 치는지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